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영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삶에서 또 많은 또 승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패배했더라도 상관없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패배와 실패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은혜로 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살았고 못 살았고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바뀔 것에 대한 또 내 권세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제 처음 들어가죠. 그간의 개간을 잠깐 해드렸고요. 지난주에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의 시간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관계. 특정한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관계였죠. 또 그럼에도 물론 특정 선지자들만 어떤 교제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었죠. 마치 신약에서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윗은 맛보았던 거죠. 교제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후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날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때 마지막 날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이고 언제 또 하나님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야?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에 대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아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자. 아들과 교제하는 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해진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자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구약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율법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자신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도자들은 뭘 돕는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도자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주처럼 어떤 너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는 바로 율법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더 존귀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때에 내가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면 되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또 2절 초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과 여러 일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부터는 2절 중반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모든 전 우주와 이 창조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권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전 우주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떠함보다 이 땅이 정사와 권세와 사단의 손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가장 최고의 권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과 사단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대한 사역을 하고 귀신이 축사가 되고 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해결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이 권세를 쓸 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나는 굳이 이렇게 만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요. 세상과 등진, 종교적인, 율법적인 삶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모든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주권 위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권 위에서 삶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겠어요? 사람에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따지고 부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위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일의 주권자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분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한두 번 정도 얘기하면 돼요. 더 이상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돼요. 어쩌면요, 아예 한마디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적질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많이 해봐야 한두 번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께 가져가서 예수가 주시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그 사람들을 충분히 다스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옛사람을 묶어주고 그들이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새 사람 내가 입혀주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더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2절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도 중요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참 잘 집중하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사용하는 권세는 신의 영역인데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세상에 묶여있는 자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경영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자신의 십자가로 그 휘장을 이제 갈랐어요.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죄인 취급할 수 없다. 그래서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이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휘장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그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정죄당함인 거예요. 그 정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와 싸웠죠? 누가 겨뤘죠? 하나님과 겨뤘습니다. 그 겨룰 때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바로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죄인 취급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약속을 힘입어서 거절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그 연약함, 더러운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마침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것이죠. 참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왜 악마처럼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모습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시험한 건 누구예요? 그에게 저주를 준 건 누구예요? 사단이 주었지만 그것을 허락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겨룰 때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와 싸운 거고 하나님과 만난 거고 겨룬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들을 또 나중에 뭐 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우리 이제 3절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끊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거짓 신들과 비교하라고. 진짜 신인지 참 신인지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래서 비교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신들, 거짓 종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말씀 마저 보면 영광의 광치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거룩, 영광이란 것은 거룩, 위엄, 찬양, 영광 이렇게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빛, 거룩한 광채,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영광들이 어떻게 해요? 빛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실상이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 본체의 형상.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카락테르인데 뭐예요? 정확한 복사, 조각하다, 형상 이런 얘기. 표출된 이미지, the express image 이렇게 또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표출해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린 실제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데 잘 안 느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허용하고, 내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사람들 무시하고, 거룩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경 속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그 절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직접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분명하고 명확한 차이를 가지신 진정한 신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도 할 수 없는 희생을, 부모도 해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사랑과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고 이 철이 박히고 동물의 뼈가 박힌 그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신 그 형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의 창조주, 이 수준의 신이 아니고서는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의 형상들은 뭐예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수준보다요, 수준이 떨어져요. 그 부모보다도 더 친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비와 어미, 그들이 가진 이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또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희생도 하지만 친밀함도 더 놀랄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터치스톤, 이 시금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 편인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도 여러분 잘하는 거 있지 않아요? 막 떼쓰고.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우리 부모한테 막대할 수 있죠? 부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은요, 야곱은 더 심하게 때를 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한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한 질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교건 이슬람이건 다른 종교들. 어떻습니까? 맞죠. 그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과 유사한, 그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찬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참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종교는 사단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단의 종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것은 죄죠, 당연히.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신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옆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고,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돼요. 저는 이슬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예수님의 품 안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단이 종교들을 만들어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이에요.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본래 목적과 그들이 말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축복의 기준. 원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자아 실현의 기준. 이것이요. 그들이 그 기준을 낮췄다는 거다.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와서 10억을 줬어요.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축복이죠.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네, 10억은 뭐죠? 그런데 이 10억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한번 보십시오. 그때까지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런데 만약에 원래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100조를 가져다 줬어야 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10억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죠? 그러니까 10억은 사람 수준 행복인 거예요. 창조주의 축복은 최소 100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조 이상의 행복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의 비전과 인간적 수준의 비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내 수준에서 한 10개만 더 얻어도 되겠다. 한 10까지만 가도 좋겠다. 아니, 하나님은 1000만,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내가 맨날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나의 한계 때문에 더 큰 꿈을 꾸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비전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종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창조주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나 일꾼 수준으로 낮추는 일,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단이 종교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막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창조적 형상들을 꿈꾸고 이렇게 취하지 못하게,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죄감에 시달리게 해요. 그리고 두렵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 언저리에 있는 거짓 창조주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무조건적인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 그리고 친밀한 분. 이 안에 그 경외함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사단이 종교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창조주의 형상들을 꿈꾸고 내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속이는 것, 이게 사단이 종교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종교생활, 적당한 종교의 그 규범, 삶의 규모, 또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들과 상대평가하면서 적당히 만족하게 해요. 내가 저들보다는 내 삶이 낫지. 내 태도가 그래도 좀 더 신실한 것 같아. 저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행복하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게 또 다른 자기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되는 것이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이 두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을 어둠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종교적인 삶에, 이런 종교적인 삶에 적당히 위로받고, 그래서 위로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결국은 창조주의 유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는 창조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10억, 100억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천국을 침노하는 찬란한 유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의 것을 어느 정도 카피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 카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예.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볼까요? 이것이 이따가 좀 뒤에서는 이제 교회 내에서의 사단의 교묘한 책략들을 같이 이제 나눌 텐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종교와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 진리는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없이 여긴다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 이 앞에 변론들이 있었는데 서기관 그걸 들으면서 와, 정말 저분이야말로 너무 놀랐구나. 그래서 정말 자기가 너무 궁금한 것들을 진정한 그 선생으로서 아니면 정말 구세주로서는 그것까지는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진리를 아는 분이구나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면 얼마나 많은 율법을 알겠어요. 그냥 외워버리죠, 성경을. 그런데 그래서 그가 늘 자기 마음 안에 그토록 많은 율법 중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기 평생의 짐이 되었던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뒷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내 평생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두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마다 여러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한번 여러분 자신 그렇게 입어보세요. 막 힘이 날 겁니다. 죄를 짓고 싶었던 마음들이요 막 떠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때,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 내 이웃, 특별히 그 이웃의 대표는 뭐예요? 원수죠. 내 원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입힐 때마다 어둠들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내가 그것들 하나를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두려운 존재를 느끼게 하고 또 다른 영혼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육적인 수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진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신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은요, 피조물보다 사랑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 살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교회 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 기준을 낮추는 것들.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역할인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종교적인 묶임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운 존재로 가르쳐서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목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교회 내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요, 양을 잘못 인도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단이 행하고 있는 교묘한 책략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거룩의 기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떨어뜨리는 거. 이게 거룩의 기준이신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3절을 볼까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서 능력의 말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존재가 이게 바로 그의 능력, 디나미스. 이게 전능이죠. 전능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 전능한 말씀으로 계시록에 보면 뭐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입에 검이 나와요. 양날의 날성검이. 그래서 악한 것들을 치하고 그들에게 새 사랑을 입히는 그 일들을 이제 뭐예요? 전능의 말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래요? 만물을 붙드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회로 붙든다는 게. 만물을 인도한다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 죄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인 거죠.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 내가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참으시고 어떻게 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하신 일이고 사명이었고, 사명을 마치신 후에 3절 후반부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명을 마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아담이 와서 실패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셨고 세 번째 아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자, 이 세상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명을 마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사명을 다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을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끝까지 때를 쓰고 축복을 구한 것처럼 그는 그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나를 향한 뜻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달리고 집중하고 내가 그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떼쓰고 받아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의 축복의 말씀을 쓸 거냐? 하나님이 원하신 천이요 만이요 그 더한 능력의 말씀, 더 큰 스케일, 더 큰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입혀줄 것이고 나를 입혀줄 것이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검, 옛사람과 어둠을 죽이고 새 형상을 살리는 말씀의 검을 수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형상을 죽여야 돼요. 또 초자연적인 역사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선포해주고 드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소망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집중하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형상, 더 찬란한 형상, 더 찬란한 새 삶의 형상, 내가 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상식인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인정할 때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맡은 것이에요.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최고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덧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 그 찬란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냅시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합시다. 이번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